몸에 전율이 막 흐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열심히 부르시고 열정적으로 지휘를 하시는지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목사님은 성가대 들어가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전도사로 봉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약 1000명 정도 나오는 교회고요. 백인이 한 80% 이상 나오는 백인 교회입니다. 거기에 소수민족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하루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한국 학생이 보이는 거예요. 한 고등학생쯤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쫓아갔습니다. 쫓아가가지고 안녕하세요라고 뒷모습을 보고 있다가 딱 정면으로 돌아가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데 입이 돌아가고 그 돌아간 입에는 침이 흐르고 있고 또 안면 근육은 돌아가 있는 상태에 손도 이렇게 꺾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다리도 저는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반가워서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여기 한국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반갑죠, 그죠? 네. 그래서 반가워서 안녕하세요라니까 어설픈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즉시 한국말을 잘 못하는구나 싶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Can you speak Korean? 한국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조금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조금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얼굴이 어땠을까요? 제 얼굴이 어때요? 밝죠? 환합니다. 도저히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아주 맑고 깨끗하고 티가 없이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런 아이가 어떻게 이 백인들이 있는 교회에 와서 저렇게 밝게 기쁘게 지낼 수 있는가 제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 백인들이 많은 교회에 한인인데 그것도 중증 장애인입니다. 가벼운 장애인도 아니고 중증 장애인, 입이 돌아가고 침을 스스로 그러니까 다스릴 수가 없고 손이 돌아가고 다리가 저는 이런 중증 장애인이 어떻게 왔냐 제가 물어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있는데 중증 장애인들만 6명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국 아이가 어릴 때 데려온 한국 아이가 3명이나 있답니다. 6명 중에 3명. 그 부모가 내어버린 중증 장애인 그 아이를 3명이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 부목사님이 누구냐고. 그래서 저는 막 쫓아가서 그 부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How are you?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하필이면 부모가 내어버린 그것도 동양인 한국인 애들을 3명이나 어릴 때 입양을 해서 착하고 이쁘고 똑똑한 아이도 아니고 중증 장애인들만 3명을 입양해서 키우고 계십니다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버려졌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인종이 어떤 인종이든지 간에
그 중증 버려진 부모들로부터 내팽개치고 버려진 그런 중증 아이들을 데려와서 키우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요, 나에게는 즐거움이요, 나에게는 소망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좋은 대학을 가고 키가 크고 멋있고 똑똑하고 남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녀이기를 바라는데, 이분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중증장애인 부모들이 버려버린 아이들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웁니까? 그 수술비와 그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냐고 제가 물어서 왔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내는 월요일부터 거기 토요일에 일을 안 하니까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본인도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중증 장애인들,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수술비를 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성인이요 통찰력이 있고 똑똑하고 명예와 권력과 돈을 다 가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첫째로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가 중증 장애인이든 입술이 돌아가서 침을 질질 흘리든 남들이 보기에 흉할 정도로 절뚝거리며 걸어가든 관계가 없이, 조건 없이 부모가 내어버린, 버려버린, 내가 살기 위해서 버려버린 그 자식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백인 보목사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부모에게 버려진 자였는데 하나님이 조건 없이 자기를 불러서 삶의 의미를 주고 삶의 희망을 주고 삶의 기쁨을 줬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입양한 그 자식이 중증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수도 없이 쫓아다니면서 깨어진 그릇들, 버려진 옷들, 흐트러진 옷들, 한 달이 멀다 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환자를 봐야 되고 자식을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비를 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이 즐겁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시고, 그 조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이 같은 사랑에 갈급해 있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따뜻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둘째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에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셨는데 결혼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0년인가 15년 만에 아이를 가졌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분이 신앙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새벽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수예배, 금요예배 물질로 헌신하고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지 자식입니다. 10년인가 15년에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니까 이 자식이 머리에 올라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목회 경험이 없어서 참, 이 사모님이 어떻게 그 자식을 저렇게 머리 이고 지고 다니나, 새벽기도 괜히 하는구나, 수예배 하면 못하노,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면 뭐하노, 자식도 못 내려놓는 저 신앙, 그것도 신앙이가 이랬어요. 제가 참 못된 목사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떡 지다 보니까 어떤가 하면요,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머리 일머지고 다이아몬드처럼 안고 사는 거. 근데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사실 제 평생에 두 번째 설교하는 겁니다. 제 평생에 두 번째, 목회 한 25년 하면서 두 번째 설교하는데요, 이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입에 넣어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독생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고귀한 자식을, 독생자를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조건 없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며 오늘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함께 어깨를 마주치며 찬송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조건 없이 줍니다. 줄 때도 주가 막가 이런 거 안 합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되 어떻게 주신다고요? 끝까지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완전히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여기 이것이 만약에 헌금 봉투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오해는 마시고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교회에서 건축을 한대요. 교회 가서 이제 철 들고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하는데 교회 건축을 한대요. 그래서 대체 얼마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는 직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봉투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씁니다. 근데 이름을 쓰는데 이렇게 써요. 잘 들어보세요. 그때 학생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한 3만 원, 큰 돈입니다. 3만 원 쓸 때는 봉투에다가 어떻게 쓸까요? 진하게 강요한 씁니다. 근데 5천 원, 3천 원 할 때는 어떻게 쓸까요? 이거 이름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이고 그래요, 사람 마음이요. 이거 쓸까 말까 줄까 말까, 더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하루에도 12번씩 그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주일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데 조건 없이, 주저함 없이,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무리 우리가 중증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입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잘 되기를 위해서 늘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성공하고 축복받고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저는 살다가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녀를 개 모임이나 동창회나 나가서 칭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칭찬해 보실 때 그 자기 자식을 칭찬하는 여러분의 그 목소리를 아주 기쁘고 즐겁게 잘 다들 들어주시던가요? 여러분의 남편이 능력이 있어서 월급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또 여자들 모임에 가서 우리 남편은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이번에 뭐 정권을 냈는데 2억을 벌고 10억을 벌고 막 얘기하면 전부 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자랑하는 소리를, 남편에 대한 자랑을 잘 들어주시던가요?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어디가 우리 와이프는 이렇게 착하고 이쁘고 자식들도 잘 키우고 너무 좋은 아내라고 얘기했더니만 주위에서 다들 똑똑한 남편들이라고 얘기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사모도 우리의 막내가 얼마나 이쁜지,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막 사모가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쓱 일어나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주위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입이 닳도록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 다 해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이고야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 형통해야지, 그래 건강해야지, 그래 사업이 잘 돼야지, 그래 자식들이 잘 돼야지, 서울대 들어가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사업 번창해야지, 입이 닳도록 말씀하시고 기가 따갑도록 들어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면 무슨 생각할까요? 여러분의 축복을 생각하고요. 하나님 무슨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은 뭘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조건 없이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행복만을 생각하신 그 하나님을 잘 알아서 주의 가슴이 허하거나 사랑의 굶주려 있거나 자식이 형통하지 못하거나 사업이 잘 되지 못하거나 가족에게, 가정에게 사업에 어둠이 있는 사람들이 또 자랑하고 싶을 때 충분하게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장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들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자식 자랑한다고, 남편 자랑한다고, 아내 자랑한다고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사랑이나 용기나 축복을 뭐하라? 생각하라.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놀라운 아름답고 따뜻하고 축복과 형통과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저희 외할머님이 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임종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 생각하면은 가슴이 무너집니다. 돌아가실 때. 왜냐하면요, 그 할머니는 저를 술을 먹고 망나니처럼 살아도 사랑해 주셨고, 이기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우리 할머니는 저를 사랑해 주셨고, 여러분 옛날 노인네들은 이 밥을 먹을 때, 저는 자랄 때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제 할머니 집에 가면은, 외삼촌 집이죠. 가면은 밥을 줍니다. 밥을 주는데 이 공기에 밥 공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밥을 많이 이렇게 산처럼, 무덤처럼 이렇게 산처럼 많이 쌓아줍니다. 그래서 밥을 먹다 보면 어떤데 중간쯤 들어가면요, 숟가락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저희 외할머니는요, 밥을 얼마나 꾹꾹 눌러서 많이 먹으라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먹을 게 없으니까 밥을 꾹꾹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중간쯤 들어가면 그 다음에 숟가락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 제가 돌아서면서 할머니 와 이렇게 밥을 꽉꽉 눌러가 숟가락이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저희 삼촌 눈치를 싹 보면서, 야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밥 먹어라. 저희 외할머니도 그렇게 저를 아껴주고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참 그렇게 먹여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저는 상천하지 하늘 아래 지금까지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조건 없이 먹여주고 조건 없이 축복해주는 분은 만나보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님하고 미국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예배 드릴 때 불렀던 복음성이 있어요. 제가 한번 멋들이게 불러드릴게요. 어머니하고 저희 어머니도 77세인데 돋보기가 없어요.
잘 안 깨요. 불편하고 해가지고 돋보기가 없어요. 이렇게 뭐 보면 이렇게 뭐 큰 글자 봐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엄마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불렀던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나나? 그랬더니 엄마가 기억난대요. 그러면은 아무 가사 없이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하고 예배 드리면서 부른 게 요한복음 3장 16절 불렀어요. 제가 잘 부르니까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엄마 참 잘한다 하고 박수 쳤어요. 제가 야 우리 엄마 찬송 잘한다. 얼마나 잘 부르시는지.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반잠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가사 기억나시죠? 제가 다 불러드렸으니까 1절만 다 같이 우리 반주에 맞춰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이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조건 없이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모든 것을 주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생각을 하시되 모든 축복만을 생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며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분을 우리 남은 인생 동안에 삶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삶의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 조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찾아오셔서 조건 없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찬송가 50장 2절을 드림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